미국 교회들도 보면은 교회 이 뒷부분에 이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 교회 오래된 교회들 보면 이 전통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괜히 전통 그러면 구습 같고 현대 감각에 맞지 않은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 전통의 의미를 그 진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꾸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믿으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서신서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이 계속 연결되면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인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에 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죠? 기억나시죠?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중심적인 큰 도시 아테네와 더불어서 모든 상권 그리고 문명의 중심지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다신도 거기에 존재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업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제국이든 어느 나라든 풍요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되는데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우상을 신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로마 황제까지도 신격화하는 그런 사상이 만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슬픈 마음도 있고 그 뒤섞인 감정이 바로 아테네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 고린도에 오면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가끔 이게 플래시처럼 그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감정, 내적 그거를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고린도라는 사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세속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더불어 갈등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돈과 물질 중심주의의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아주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그랬죠.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어느 곳이든 교회가 생성되는 곳에 꼭 사탄 마귀는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처럼 또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유혹이 덩달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면에서 현대 교회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미국의 교회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뭐라 그럴까요? 교인 수가 decrease, 교회의 그 세력도 교파의 확장도 멈춰준 상태고 불과 몇 개의 인디펜던트 교단을 빼고서는 이 교세가 하락에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몸담았던 고국의 교회들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성장세를 이뤘어요. 그때만 해도 인구의 20%가 크리스천이라고 할 정도로 교세가 그렇게 확장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럽에 처음으로 촛대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배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다니시면서 그 촛대가 상징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들을 살피시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왕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랬었는 유럽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건물들이 뭐 술집으로 변화하고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점점점 교회 그 건물마저도 그와 비슷하게 교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촛대를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 미국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을 받아냈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것도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촛대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에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태평양 시대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길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이라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그거를 아직도 지금 그 촛대를 쥐고 이 미국이란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붙잡고 계세요.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분열입니다.
성령은 하나로 모으고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해요. 근데 사탄은 당짓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대립하게 만듭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그 아랍 국가들의 대립이 그 역사 속에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어게인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세계 역사의 그 돌아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주의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저를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이 땅에 계속 존재해야 합니까? 왜 아무런 죄도 없고 순진무구한 그 어린아이들이 왜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도 없이, 들을 기회도 없이 그 영혼들이 왜 그렇게 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연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생명체들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Israel will be prevail.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민족이에요. 변함없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나간 큰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식을 우리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탄의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학살, 파시즘, 나치즘, 얼마나 지금도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그 이스라엘을 대립하는 나라들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치질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의 찬송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나라는 환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했던 말들이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열의 원인이 되는 사탄의 권세를 오늘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분파주의, 당짓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4가지의 중요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1장 10절 이하의 부분으로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속,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을 따른다라는 그런 소속감에 대해서 인간적인 소속감이 바로 고린도 안에 그런 불필요한 분파들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볼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로 2장 부분에서 바울은 지혜, wisdom, knowledge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대비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지혜의 그 문제가 거론되냐면 그 당시 고린도는 헬라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헬라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지식이 많아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가에 따라서 편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계의 그 분열의 원인이 바로 똑똑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도시는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도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철학을 탄생시킨 곳이잖아요. 철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philosophy. 그렇죠? 그 philosophy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그 헬라의 philis, 그다음에 소피아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필로스가 뭐죠? 사랑. 그리고 소피아는 지식,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했죠?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형제의 사랑. 거기서 필로스, 그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룬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필라소피는 필로스와 소피아 두 단어가 합쳐져서 지식을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 더 높은 지식, 그러한 지혜를 찾으려고 서로 변론하고 나름대로 궤변도 나타내고 그렇죠? 토론하는 것 중에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그들은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나중에 영지주의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knowledge,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무언가가 사람과 신을 초월했던 영적인 공간에 그 존재가 있음을 그들은 가정해 놓고 거기로부터 그것이 소스가 돼서 지식을 얻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들 가운데는 물론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렇죠.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스스로 섬기면서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이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하나의 유행, 경향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게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이제 서로 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아볼로가 어디서 온 사람이죠? 우리 몇 주 전에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그 당시 알렉산드라는 그 도시는 학문과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모든 석학들이 그 도시에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러면 지금의 하버드나 프린스턴 출신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도 이 아볼라가 성경에 능통한 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모르고 있었습니까? 성령의 세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골라 부부가 데려다가 그를 가르쳤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아볼로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개척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 사람들 분명히 사도 바울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의 난고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교회마다 순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어부 출신의, 그렇죠? 그 사람은 배운 그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지만 어부 출신이지만 능력에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디아스포라로 많이 스쳐져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추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맨날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 뭐하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베드로를 쫓았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파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들 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 자체라고 그 당을 만드는 자체가 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그런 세속적인 경향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지혜는 서로 관념이 다르고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한한 그 지식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컨빈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식은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 사조라는 게 있잖아요. 철학도. 그렇죠? 철학의 역사를 여러분들 쭉 살펴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조리티의 그 생각에 의해서 차츰차츰 그 사조가 변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역사를 하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높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끊임없는 이 파벌주의를 피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3장에서 주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사람들의 역할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각각 사역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리더들에게 은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시면 그 교회의 리더들로 하여금 교회를 바로 이끌어가라고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에 따라서 받은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보면은 아주 부흥사처럼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그런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쓰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면 대학교 교수처럼 그냥 뭐 가르치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큰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조그만 소그룹에서 서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용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밥 퍼주시는 목사님, 밥 퍼주시는.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그 홈레스 그런 지역에 가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몸으로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다르게 그 상이한 점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해를 하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4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의 차이점입니다. 판단.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판단한다. judgment. 이 판단이 파벌을 낳고 있었던 원인으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요인,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따른다는 그 소속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소속감을 느끼고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혹은 편안한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소속은 필요한 것입니다. 소속에 따라서 자연히 어떤 그룹이 형성되고 그룹핑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예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두면서 가정이라는 그 그룹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예요. 또 건강한 어떤 모임을 갖기 위해서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조깅 그룹이 있고 또 사이클링 자전거 타러 정기적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골핑 클럽이 있습니다. 골프하러 모시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자연스러운 그룹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렇죠?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그룹이 있잖아요. 선교회, 셀 그룹, 그렇죠? 구역,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왜? 어차피 그렇게밖에 모일 수 없는 그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보시면 교회 안에 그 4개의 그룹이 있어요. 너희가 다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한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뇨? 그 다음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첫째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나누며 찢으려고 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누어져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니 그를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울이 나중에 12장에 들어가면은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라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냐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십자가의 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그들이 알았다라면, 깊이 이해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이해를 했다라면, 그렇죠? 그렇게 파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죠?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 베프티즘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물에 잠길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그걸 통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하고 5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죽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이 말이 뭡니까?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때 연합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프티즘, 이 세례의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강조한 단어가 바로 세례의 근본 사상의 연합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은 나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누구를 따라가야 마땅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지만 결국 해답은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답이 집중이 되네요.
우리 주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그리스도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요.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진정 인식한다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가 신격인 존재인 양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단이 제일 먼저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예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바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그렇죠? 그 사역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맡은 사역이에요. 그 스토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고.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맡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중에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과거 자신이 율법의 열심이었던 것들 그리고 유단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과 지위와 기득권이 이제는 자기에게는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속의 유혹을 넘어서 그리고 어떠한 파벌이나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시는 일이 한 마음으로 한 뜻, 한 생각, 한 말로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묶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은사대로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그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또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걸, 그런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을,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분들 은사, 달란트를 가지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쥐고 땅에 묻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한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나의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 순간 순종하면서 응답하시는 축복한 님의 삶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세속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누어졌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동일한 바울의 심정과 바울 안에 역사했던 성령의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느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스스로 인정하고 주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며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과 충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못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며 섬기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